1월 21일 금요일 알길이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많이들 그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혼돈해가지고 예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작정이다 말하기도 하고 또 작정이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 예정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끔씩 듣게 되어집니다. 예정은 구원에 관련된 겁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전 경륜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이 작정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깊어요. 그런데 예정은 구원에 관계된 그 좁은 범위의 작정, 이것만 똑 따서 예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이 이야기도 그저께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론과 같이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낱낱이 하나씩 그 뜻과 의미를 살펴가는 중에 그 의문들이 풀려나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피조물, 혹시는 도덕적 피조물, 그 안에는 인간과 천사가 들어있어요.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 다른 가축들 이런 것에는 이성적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죠. 뭐 그들에게 무슨 도덕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정은 쉽게 말하면 사람에게 혹시는 천사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성적 피조물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이다. 주권적 작정으로서 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를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사망이죠.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 사망을 말하는 거죠. 이 죄를 전제로 해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정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살피면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두 다 영원히 저주받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될 죄인들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일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는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작정을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네가 먹은즉 정욕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 거죠. 제2의 사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부는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일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자, 이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택함받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또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정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미 밝혀드린 대로 하나는 일부는 뽑아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일부는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선택과 유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선택. 자,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전 인류가 다 죄인들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근데 이 선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키 순서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공로를 많이 세운 순서대로 하든지 무슨 순서가 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비고 하나님 뜻을 다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저런 죄인이 있나 저런 그 인간이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덕적으로 뭔가 깔끔하고 괜찮아요. 사람들 보기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가 없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 그런 겁니다. 구원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류 가운데 얼마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계획과 목적이에요. 이것이 이 선택입니다. 예정 가운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언제부터 됐다고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씩 그 구분 지어서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대속의 피로 씻어주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예정 가운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 선택에 대하여서 몇 가지 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째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택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전체를 선택하셨다 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할 때 여기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 그들 민족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는 사람
그 어떤 그 직무,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셔요. 또 특별한 봉사를 할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요. 그래서 그 선택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섬기게 하셨다. 그 많은 지파 가운데 똑 집어서 그 사람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건 어떤 한 인물, 직무를 위한, 봉사를 위한 어떤 인물을 선택하실 때 성경에서는 택하셨다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큰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예정교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뭐냐 하면 구원받을 사람, 개개인의 선택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 예정 가운데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그 가운데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랬죠. 선택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주 관심사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이럴 때 예정이라는 말을 쓰고 선택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선택에는 말씀드린 대로 항상 죄가 전제되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뭐 선택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담 부부밖에 없는데 뭐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은 죄를 지은 인간 세상에 그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뽑아내는 일이니까 이 죄가 전제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는 그 죄 가운데서 은혜를 입혀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일부는 그냥 죄를 지은 이 죄과대로 버려두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만족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만인 구원설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바로 유기라는 거예요. 유기. 최근 들어서 유기라는 말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데 이 유기견이 뭐예요? 유기되어진 개를 말하죠. 유기견. 이 말은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정론에 있어서도 유기는 버림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버림받은 것을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셨다. 일부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히 그대로 뒀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죠.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은 구원의 일이니까 선택에서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버려진 채로 있다 그 말이에요. 유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에서 건져지지 선택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론 가운데에서 선택과 유기 가운데서 가장 고약한 부분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가혹하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김에 다 구원하면 좋은데 왜 일부는 또 남겨놔갖고 유기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아이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좀 뭐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 누구도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전 인류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어요. 모두 다 심판받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내려가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차제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전 인류 중에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겠다, 다 유기하겠다, 뭐 유기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는 선택이 없으니까 유기도 당연히 없죠. 그냥 법대로 간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영원한 지옥불의 저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당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대로 법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져들어야 될 사람이 기껏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은혜를 입혀주셔서 구원해 내니까, 아니 하나님 왜 어떤 사람들을 유기하고 놔둡니까? 이렇게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구원을 베풀게 했다면 내 자신이, 그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격해야 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마땅하지요. 왜 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유기하시는가 하고 질문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유기에 하시는 이런 목적을 말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가. 예, 선택받은 자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죠. 선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유기는 또 뭡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것을 만족해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유기된 자를 놔두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이 예정을 우리가 잘 알면 선택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선택에는 조건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내가 지명이 됐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아니 거기서 빠졌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유기됐다면 어쩔 뻔했어요? 어쩔 뻔했냐고. 어디다 항의해요? 죄인인데 말할 것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작정 안에 들었다겠습니다. 작정이 훨씬 크다겠습니다. 그 예정 안에 있는 것. 예정은 구원과 관련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에 관련된 것만이 예정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더 크게 감격스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